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문제와 해결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몸의 구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입니다. 그 중요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영역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의 영역을 여러분이 잘 충분히 이해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만 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집니다. 미혹에 빠지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내 감정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늘 우리가 컨트롤해 놓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감정을 늘 우리가 유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우리는 소통하며 교통하며 응답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추우니까 어때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정말 그냥 움츠리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따뜻한 곳에 있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육신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여전한 우리의 죄인된 이런 모습을 아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부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실까?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여전한 옛 생각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생각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수용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막 낙심이 되고 두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붙들면 어때요? 소망이 보여요. 붙들면 어때요? 희망이 보이고 꿈이 꾸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모두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공중에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이게 지금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의 이름입니다. 다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힘 있는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도장을 예수님께서 박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낙심이 될 때 이 도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을, 사랑의 도장을, 확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동물로 표현하자면 염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연약해요. 염소는 어때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연약해가지고 막 한 방에 쓰러져 버려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어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그러면 하와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나는 먹지 않아. 이렇게 답을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에요.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실과가,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여서 그걸 먹고 맙니다. 이게 연약한 양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들어오는 이 세력들 어떻게 여러분 오늘부터 대적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강한 어조로 대적하십시오. 내가 선악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원수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를 결코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이겨야만이 강한 오조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세요. 이제 원래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라 전국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두 파로 갈라져서, 항상 두 파는 있으니까, 뭐 야당과 여당 항상 있으니까 파로 갈라져서 자기에게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를 동시에 올라온대요. 우파의 메시지, 소위 얘기하면 좌파의 메시지를 올려오면서 뭐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뭐 이 편이 되라, 저 편이 되라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는 분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쪽도 저쪽도 자기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대요. 뭘요? 좌파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한대요, 이 단어가. 근데 우파는 강력한 단어가 없대요. 자기가 분명한 것은 그걸 얘기할 수 있대요. 이 좌파는 강력한 어조로 자기에게 이 문자를 벌려오는데 우파는 강력한 어조로 자기에게 오지 않는데요. 그것만 자기는 봐도 이게 우파구나 좌파를 자기는 분별한다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계속 이쪽 봐 저쪽 봐 자기한테 문자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좌파는 강력하대, 어조가. 우파는 어조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흐물흐물하대. 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결코 죽지 아니라 하고 강한 어조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다 저런 자들이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선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할까 저럴 때는 저렇게 할까, 이러한 노선을 우리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심령에서, 보여지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예요,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천성이 뭐냐면 성정이 급하다, 느리다, 뭐 이런 것보다 천성이라고 하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도 빠른 사람은 늘 빠르게 하고 느린 사람은 늘 느리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바뀌냐면 인격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돼요. 한 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좀 느려요. 천천히 갑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성정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 인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육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의 날을, 나의 영광의 날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자라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3번, 5번, 10번 스스로에게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최소 1번, 5번, 10번을 똑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확증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3번, 5번, 10번, 100번 반복해 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위와 또 여러분 모든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한 번 안 해요. 반복해서 하는데 그 어만 달라지지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남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입술을 이렇게 성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자녀의 권세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오늘까지 나는 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도 저는 없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전히 나를 찬송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리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없는 소망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꾸어내십시오. 없는 소망도 만들어내십시오. 창조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힘입니다.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3번, 5번, 10번, 100번 반복하면 능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을 주는 것은 어때요? 먼저 내 생각에서 오지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어떤 근심이 와도, 요즘에 우리나라 정세가 어려워서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할 거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완벽한 이 땅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을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이 땅은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완전한 새 땅과 하늘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라와 위정자들과 우리의 이 문제들을 여러분은 오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고 이걸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는 자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번 절을 끊어서 읽으면서 3번만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말은. 어때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전하면 편안함을 주지만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인상과 표정이 짜그라지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 본문 시편 42편의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환경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